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공동체적으로 성령에 임재하죠. 영의 기도인 방언이 터지죠. 외국어로서의 방언, 이걸 표적 방언이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다 설명을 하겠지만, 방언이 터지면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요. 이 300년 기간을 교회사 속에서는 초대교회 역사라고 그래요. 초대교회사라고 그래요. 초대교회사 동안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우선 교회의 전용 건물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하 무덤, 카타콤 들어보셨죠? 그곳이나 아니면 가정 다락방에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입니다. 30에서 50명 이상의 대그룹이 모이는 공간을 아예 못합니다. 300년간요. 가정 안에서 아니면 다락방에서 아니면 지하에서 소그룹으로 두세 사람,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이고요, 많으면 10사람 정도까지일 겁니다.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을 각자 가집니다. 그 10명이 각자 좋은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가지고 주일날 딱 그렇게 한 시간에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와 찬양을 10명 정도가 충분하게 한 후에, 거의 이제 2부 순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거를 식사를 못하니까 성찬식으로 바뀐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로의 피로도를 나누면서, 밥 먹으면서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필요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300년간 있었던 초대교회의 외형적 특성입니다. 이런 교회를 걸어 여기에서는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이로 불렸어요. 우리 충신교회는 제주교회의 400여 교회 중에 한 교회. 로마 교회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소그룹의 에클레시아 가정교회가 있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300년이 지나요. 로마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공식적인 종교로 합법화시켜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무덤과 지하에서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정보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배당도 대리석으로 멋있게 큰 성전으로 지어져요. 뿐만 아니라 교회 이 성직자들이 공개적으로 제도화되고 질서화되면서 양산이 되고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갑자기 밀려 들어옵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이제 제국의 국가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의 재정 지원을 국가에서 막 밀어줍니다. 이제는 기독교로 안 들어가면 정부의 요직도, 사람의 인맥도 아무것도 안 될 정도로 최고의 영화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를 걸어 교회가 조직화되었다, 혹은 교회가 제도화되었다라고 교회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조직화와 제도화가 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쩔 수 없는 과정 속에서요, 세상에나 이거 어찌하죠?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만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옛날 핍박 가운데 몰래 모여서 소그룹 2에서 10명이 모여 서로가 서로를 비밀리에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몰래 바깥으로 새나갈까 봐 모여서 몰래 사살사살 예수님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가족 공동체성의 모습이,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가족 운명 공동체성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역사의 비극이고 비운이죠. 여러분, 소그룹 정도의 크기였던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비록 2-3 사람이 모여요. 신디 없어요. 드럼, 베이스, 기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소곤소곤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령님의 임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처럼
계속적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 소그룹 안에 임하더라는 거죠. 소그룹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세상에 예배는 뭐 기본이고요, 그죠? 예배 찬양은 기본이고, 예배 찬양 가운데 서로의 죄 고백이 실제로 나타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끼리. 그리고 죄 고백이 일어난 후에 정죄함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축복과 중보를 선포해요. 서로의 필요 서로 나눠줘요. 돈, 땅, 집, 모든 것 함께 나누어요. 저 교우의 자녀는 곧 나의 자녀다 싶어 그 자녀를 분가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돌보아줘요. 나눔이 있고 돌봄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곳에서 귀신 떠남이 일어나요. 이런 비신자들이, 비신자 로마 제국의 라틴 계통의 사람들과 헬라 계통의 사람들이 이 소그룹 안에 들어와 이런 성령님의 임재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삶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을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구나. 너희들이 믿는 신, 곧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과 내가 예수라는 분을 나도 영접하고 싶구나. 어때요? 전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한때 예전에 배웠던 셀에서 배웠죠. 열린 순 모임, 열린 셀 모임. 그걸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한 이 현상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하여 300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에클레시아.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제가 이제 종종 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여러분, 저하고 우리 순장님들 눌림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를 꿈꾸는 것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를 함께 만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외형적 시도가 일단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소그룹 순모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이라 하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셀이라 하고요, 목장이라 하고요,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바로 이 순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의 외형적인 곳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원형 성령의 임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야 돼요. 에클레시아 속에 있어야 할 그 성령의 임재가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 모임 속에 무조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왜? 우리 모임의 핵심 반석은 예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후에 친교하는 가운데, 나눈 가운데 서로의 죄 고백이 나타납니다. 또 성령의 임재는 서로의 죄 용서함과 축복과 중보의 외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서로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사랑의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저 교우 자녀 내 자녀다 싶어 끝까지 돌봐줌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는 치유가 터지고 귀신 떠나감의 역사가 당연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클레시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보이는 외적 현상입니다. 순장 여러분, 저희의 동력자며 큰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 되시는 순장 여러분, 그리고 순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순 모임이 있습니다. 예전엔 셀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 불림을 받든 간에 우리가 하는 소그룹이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띠도록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순 모임을 순장님, 순원님 함께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만들고요, 서로의 죄 고백과 삶의 나눔을, 문화를 만들고요, 죄 용서함과 축복을 만들고,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줌을 만들고, 서로의 돌봐줌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그런 역사, 외형적인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치유가 그 속에서 터져요. 예배 집회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고 소그룹에서 그게 터져버려요. 그리고 귀신 떠나감의 역사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터져요. 그런 순모임에 새로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오고 혹은 그 지역사회에 새로운 시민 불신자들이 들어오면 이런 성령님의 임재를 지켜보는 가운데 또 순모임의 순원들의 삶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구나. 너희들이 믿는 그 신과 예수라는 분을 나도 영접하고 싶다. 충신교에 나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요. 중국에 한 가정교회가 있어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3자 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어요. 한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그 모여있는 자기 가정교회 구성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헐, 그죠?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예화인데 이게 실화예요. 중국 어느 지역에서는 실로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권능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에클레시아가 살아있다면 어떤 권능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죠. 이것이 중국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나야 할 이야기라는 거죠. 자, 우리 순장님들 너무 고마워요. 현재 그 위치에 있어 준만 해도 나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에클레시아의 이 영광의 회복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목회자와 함께 공유하셔야 돼요. 순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모임이 에클레시아 초대교회 모임으로 계속적으로 전향되어야 함을 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 신교 활동 모임 목적이 아닙니다. 식사 모임, 가벼운 차 한잔하며 세상적인 담소를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모임은 에클레시아 성격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에클레시아예요. 이런 에클레시아의 성격이 강한 순모임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라고 목회자와 순장님들에게 자극과 도전과 거룩한 눌림을 주신답니다. 하오니 여기 계신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순원님들, 일단 우리가 현상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두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패배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제1 중심으로 삼으셔야 해요. 그러는 가운데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그 수준이 죄의 나눔까지 가셔야 해요. 서로에게 죄 용서하기와 축복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육신적인 필요들을 실제로 채워주고 돌봄을 서로에게 해주는 거죠. 이 연습과 훈련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우리 믿음의 행위예요. 두렵죠? 하오나 믿음의 행실만큼 하나님은 열어주실 거예요. 순장 여러분, 순원들과 함께 이 에클레시아의 영광의 회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임의 진짜백의 목적이라는 것을 순원들과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친교 모임으로 전락하는 순간 모임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임재예요.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의 권능, 에클레시아의 영광은 우리가 그 속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런 교회 내 친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물론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이런 친교 모임, 순모임이라도 잘 되면 그거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하오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성령의 임재,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요, 서신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에클레시아는 나의 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모임은 내 몸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순모임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순장이 순모임의 머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순원들은 순모임이라는 몸의 구성원, 각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요, 각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뭐 개인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귀찮게 속으로 모임을 가죠?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요소로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친교 소그룹 순모임으로 부르는 게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에클레시아 순모임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소속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신 만남의 복들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만들어가고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일에 함께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거죠. 몸의 구성 요소인 지체들 그분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모여 에클레시아 순몸이라는 한 몸을 이룹니다. 모인 몸은 철저히 머리에 복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 순모임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바로 그때예요. 머리와 몸, 이 둘을 이어주는 혈관과 신경이 연결되면서 원활하게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이 혈관과 신경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일컬어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에클레시아의 성령의 임재, 머리 되신 예수님이 정말로 머리 되신 모습으로 온전하게 임재할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찬양 예배, 죄 고백, 죄 용서와 축복,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나눔, 돌봄, 치유, 귀신 떠남, 이것들이 실제로 그 속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에클레시아를, 이 권능과 영광을 충신아 회복하는 일에 함께 해보지 않을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은 뭐 설교 시간 이렇게 하니까 뭐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안 되니까 레알이, 현실이 목사에게도 눌림인 거예요. 순장님들 솔직히 눌리잖아요. 기회만 되면 안 하고 싶잖아요. 에클레시아,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오니 순장 여러분,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서나 소그룹으로 모이는 여러분들의 모임에서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요, 우리 모임의 1차 목적으로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기도, 경배기도를 많이 올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재해요. 오늘은 두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헤어지십시다. 뭐 그래도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과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신디가 없어요. 피아노 없어요. 음치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일 때요. 그 다음 우리 순 모임 가운데 그 옛날 예수님이 베푸셨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재현되어 일어나게 해달라고 순장 순원들이 구체적인 삶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기도가 없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과 직결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반증입니다. 간절한 합심 통성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는 수도사적 영성으로서 내명지향적인 침묵의 영성이에요. 소리내서 하라고 하지 마세요. 물에 빠져서도 그런 말 할래요. 살려주세요 해야 듣는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함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는 자가 정령 침묵적 영성도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삶을 나누고 예배와 기도한 후에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삶을 나누십시오. 승리와 구원의 간증을 나누세요. 그 간증이 하나님을 높이고 순원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합니다. 다만 자신을 높이는 일로 인하여 교만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더 중요한 건 실패와 아픔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 간증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그거를 순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거는 엉망됩니다. 그런 후에 실제적인 필요들을 나누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어야 할 방법을 서로 나누세요. 순원들의 필요든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의 필요든 그 필요가 뭔지를 한번 나눠보시고 필요를 채우는 실제적인 방법과 실천을 해 나갈 때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구나라는 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로 그 수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쓴뿌리가 밀려납니다. 밀려나요. 찬양과 예배 그리고 합심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와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승리의 삶, 실패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이구나 라는 의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일컬어 뭐라냐면 에클레시아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이런 에클레시아의 영광과 권능이 모든 제주의 400개 교회와 5만여 조국교회에 지금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작은 한번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겠는데 그 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까? 주님의 문제의식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교회와 순모임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 순장님들 저와 함께 이 예수님의 거룩한 눌림에 함께 공유하자라는 거예요. 순장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의 힘을 믿음으로 꽉꽉 섬겨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순장이라는 직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존귀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이다 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순장 여러분, 제주 충신교회 안에 에클레시아의 영광과 권능이 일어나는 기적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늘 표현하는 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거 말고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만큼 순장님은 고귀한 자리면서도 참 눌리는 자리예요. 가급적 벗어나고 싶은 자리예요. 어떻게든지 목사님께 말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은 자리예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거 다 하고 목사가 됐는 거예요. 목사 자체가 그 역할인 거예요. 다만 저는 녹을 받고 여러분은 녹받지 않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순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에클레시아에 소속되는 거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말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몸을 통해서예요. 지체가 아니에요. 몸을 통해서예요.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전부 다 이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에클레시아 몸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분들이세요. 하오니 잘 들으셔요. 현상적으로 조직화, 제도화된 충신교회와 조국교회에 있는 중직자 여러분, 조직화,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직분이 중직자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몸에 더더욱 헌신하셔야 해요. 영적인 성경적인 주님의 몸에 누구보다도 더더욱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양육순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봐드렸지만 이제는 적잖하게 부담감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때가 온 것 같아요. 중직자 여러분, 상황이 있고 핑계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셔서 함께 빌드업,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놓고 자기가 얻어먹으려는 거는 로또식 기복주의예요. 랄프 네이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설교를 하던 중에 문득 성령님의 조명이고 감동이겠죠.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딸들을 예로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를 들었대요. 설교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더래요.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매님이 7살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해왔대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을 맡기는커녕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때리겠다고 말씀했대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증오하고 경멸했대요. 이런 감정 때문에 지금의 남편과 좀처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전혀 맺을 수 없대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전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용서가 안 되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속이 터지겠다고, 그런 류의 내용을 랄프 네이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충격적이고 슬픈 고백을 듣고 난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아주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자매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치유하실 때까지 그 몸된 공동체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그 몸에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모임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걸요. 그 여인은 큰 용기를 가지고 그 자매님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며 내내 울었답니다. 모임 맨 뒤에서 잠잠히 듣고 있던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이제 그 조그만 에클레시아 순 모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분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자매님들, 용서를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자매님에게 나타나도록 우리 한번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모임에 있던 여자들 다 내 얘기인 것처럼, 실제로 카자흐스탄이 좀 그런 나라거든요. 모임에 있던 여자들이 그녀를 위해 같이 울면서 통성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울며 쓰러지더라는 거죠. 이후 20분 동안 그 자매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입신이죠. 누운 자리에서 성령님이 그 내면을 깊이 있게 내면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다 이 관계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입신을 했을 때 왜 틀어지고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는지요.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덕이 안 된다고 하면 하지를 마는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하면 건강하게 치유되어집니다. 20분 동안 조용히 그녀가 울고 쓰러져가지고 울고 엉엉 울다가 웃다가 눈물 흘리다가 하는 것을 다들 지켜본 후 자매가 눈을 뜨자 기쁨의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라졌어요.
내 속에 있는 증오가 사라졌어요 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에클레시아의 영광과 권능의 샘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그건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만들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에만 불과합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이 영광과 권능이, 이 에클레시아의 권능과 영광이 어느 한 교회에서 뚫어져 가지고 팍 터져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제주에서 어느 교회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모두가 뚫어져야 되겠는데 어쨌든 스타트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 어느 성도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느 목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요, 처음 초대교회 때 불꽃 같은 열정의 복음이 막 전파되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서신서가 보내지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불꽃 같은 열정으로 스타트를 했지만 세대가 흘러가고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불꽃은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지적 교리 체계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역사가 덜 다 보여줘요. 초대교회는 공동체적 신앙생활로 시작된 불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세대가 흘러가면서 남은 게 뭐냐? 차가운 지적 교리 체계만 남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로의 변마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적인 에클레시아의 불꽃이 사라진 교우들을 향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과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열심 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 두 구절을 통해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초심을 회복하라고, 힘내라고, 물결 거슬러 올라가라고.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의 영광과 권능으로 회복하라고. 그 세월이 300년이었어요. 그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다. 저도 잘 아는 게 뭐냐면 시간과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마귀가 쓰는 공략 중에 하나예요. 시간과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풋풋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더라도 시간과 세월의 흐름은 우리를 만성화시키고 감격이 사라지게 하며 지식체계와 인습만 남게 합니다. 우리 여기 오랫동안 순장하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싸움이 진짜 싸움이에요. 이것과의 싸움이 필요한 세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클레시아 순모임에 대한 회복은 그 어떤 신앙 회복보다도 참으로 힘든 것처럼 보이는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모임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부담 그 자체입니다. 순장에 맡겨짐 그 자체가 부담 그 자체입니다. 순원으로 그 속에 들어감 신앙생활 부담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들어가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면 됩니다. 더욱이나 소그룹 안에서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본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에클레시아의 영광과 권능의 회복을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돼요.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진 자들이 모여 초대교회의 원령을 회복하는 실험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실험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부부가 예수 잘 믿는 분들, 여기 계시네. 부부 장로님 내외, 요 장로님 내외. 여러분, 부부, 죄송해요, 노골적이지만 성적 관계로서만이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는 에클레시아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단순하게 부부의 연 이렇게만 이해하면 육신의 시각이에요. 영의 시각은 이 육신의 시각을 영의 시각으로 탈바꿈하되기를 원해요. 부부 관계가 진정한 두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영이신 예수님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이게 에클레시아거든. 부부가 에클레시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혹시 부부 관계에 큰 파장이 있습니까? 부부 관계 큰 이혼적인 정세들로 힘들어 하십니까? 그건 역으로 뭔지 아세요? 마귀가 그 가정이 에클레시아 될 포텐셜이 많기 때문에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불처럼 일으켜가지고 그 가정이 거룩한 운명을 가지 못하도록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역으로 보면 그 가정 잘만 되면 모든 가정의 롤모델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그걸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이 완성되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죠. 저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부부관계가 에클레시아가 돼요. 그 대표 중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여러분. 봐라, 해보니까 안 되잖아. 우리 지난번에 해봤고 작년에 해봤고 10년 전에 해봤고 김희신 목사님 오기 전에 다 해봤어 라는 소리가 들려도 주님이 그만두어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직하게 계속 에클레시아의 영광과 권능의 회복을 위해 전진해야 돼요. 남들은 다 그래요. 안 된다고. 우리 해봤다고. 다 그래요. 다. 거의 99.9%가 그 중에 1%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뚫어내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99%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길을 수축하는 자라고 이사야서에 나와요. 길을 수축하는 자. 영어로 way maker. 길을 만들어내는 자. 닦여진 길 가는 거 쉽다니까요. 길을 만들어내는 게 힘든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어내야 돼.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이 경직된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의 영광과 권능이 회복되도록 웨이메이커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쉽지 않죠. 어렵지요. 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됐다 관둬라 할 때까지는 우리는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저한테 눌림인 거예요. 순장님들한테 눌림인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이거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 같으면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박살을 내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인교회에서 오해받게 만들고 이단이라는 소리 듣게 만들고. 그러니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성경을 계속 보며 연구해야 돼요. 천천히 잘 가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10분이 지금 졸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 우리 제주 총신교회,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제주에 있는 귀한 모든 교회가 다 잘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일단 잘 돼야 돼요. 뭐가 잘 되는 거냐?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을 잘 살아가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이는 부부 공동체와 우리가 모이는 순모임 공동체가, 우리가 모이는 모든 봉사부서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의 권능과 영광의 그 수치가 높은 거예요.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나눔이 있고 돌봄이 있고 기도가 있고 치유가 있고 귀신 떠나가고, 은사자들만 통해서가 아니라 모임을 통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이 나가더라, 예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암흑의 권사 찾아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순장님과 순원님들을 통해 이 학기 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클레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만드신 거룩한 조직 에클레시아, 그 영광과 그 권능이 초기 300년 동안은 있었는데 지난 1500년 동안은 어느덧 사라졌다라는 모습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 안에 주님이 됐다 관두라 할 때까지 이 에클레시아를 함께 또 만들어가고 넘어지고 또 만들어가고 넘어져 보려고 합니다. 오뚜기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우리 제주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순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